개인치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정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키기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죠? 손 씻고 계속 손 씻고 그 무슨 증세라고 그러죠? 결벽증. 결벽증처럼 많이 꺼져 있어요? 잘 안 들리세요? 안 들리죠? 그 결벽증처럼 그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 그 윤리 도덕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자기가 죄짓지 않겠다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신체적 결벽증처럼 도덕과 법률과 율법적 결벽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거의 있으며 주로 책만 읽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간과하느냐? 그 사람들은 생각으로 지은 죄들 또 방금 한 사람으로 말하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 육신에 우리의 그 어떤 이 혈류를 따라서 계속 죄가 우리 피 가운데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는 정말로 학문적으로 이 모든 삶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가운데서 자기는 이 세상을 학문과 더불어 사람이 양심적으로 더럽혀지고 때로는 내가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그는 학문적으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하면서 모든 상들을 뛰어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둘째 딸이 국제 변호사인데 암에 걸렸어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예쁜 그 딸이 암에 걸려 죽어간다는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 더욱더 책을 읽으며 더욱더 지성으로 자기를 다스리며 마음속으로 염원을 하죠.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착하고 어른 예쁜 딸이 왜 저래야만 되는가? 이렇게 할 때 딸이 어느 날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죽고 사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좀 20년, 30년 더 살면 못 살면 뭐 하십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빠 제가 부탁했습니다. 무슨 부탁이? 내가 어떤 부탁인지 모르겠네요. 아빠, 제가 죽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아빠한테 전했어요. 아빠는 이어령 교수는 처음에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주보 한번 봐보세요. 주보 우측에 보면 우리 인생의 세 가지 확실한 사실들. 그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잠언 27장 1절.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사람은 우리가 한 치 앞을 알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를 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내가 어느 날 심장이 멎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5장 46절 뭡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즉 여기서 영원한 지옥은 영벌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영생한 자들입니다.
지난 우리 교황께서 승하셨던 선종이라고 하죠. 네. 즉 종지부를 찍었는데 선한 삶을 살다 종지부를 찍고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종이라고 합니다. 그 선한 사역을 담당했던 교황께서 승하하셨는데 그분은 우리 기독교하고 캐톨릭하고 차이가 무엇이냐면 캐톨릭은 행위 중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선을 행해라, 낮아져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절름박이야 병자들과 힘없고 슬프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라. 이게 그 어떤 우리 캐톨릭의 큰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너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위를 해도 그 선한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선한 행위를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뭐가 있냐면 저 우리 주보에 뒤에 보면 구원의 문을 향해 가는 길 해가지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을 얻는 길 그 위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어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으나. 아멘. 우리가 행위로 또 돈을 많이 써서 막 기부를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간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딱 깨우쳐서 그래 하고 돈으로 베풀고 그러면 천국에 가겠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결국 뭡니까? 행위로 가는 것들이 우리 석가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참선을 뭐 깨달으시면은 죄를 짓지 말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오메 씨 그가 동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그도 역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간다. 혹시 똑같은 거였어요. 구약에 우리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 그게 무엇이요? 십계명이 십계명 중에는 틀리지만은 이 십계명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우리 인간이 이웃 부모부터 시작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부터 이 부모와 그 다음에 이웃과 모든 사람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선한 행위를 하고 서로 사랑해 주라. 이것이 어떤 율법이었는데 그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근데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똑같죠. 구약에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구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구약 시대는 똑같습니다. 석가가 깨달았던 모든 것을 계율을 지켜라. 108개 계율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마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 이 저울이 있다. 한쪽은 선한 행위, 한쪽은 악한 행위.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지 무거워서 이게 툭 쳐지고 악한 행위가 가벼워서 올라가면 그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즉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에서도 성전 전쟁인데 선한 전쟁은 우리 알라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 죽으면은 그것이 가장 1번째다. 우리가 말하면 순교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행위 위주로 되어 있어요. 행위 위주로 되면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은 자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갖고 천국에 가서 모임을 해놨어요. 그 저울을 어떻게 우리가 그 저울을 가늠할 것이며 어느 선까지 한 사람을 선한 행위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천국에 보낼 것이며 그것이 정말로 나중에는 정말 0.1점 가지고 천국에 막 간이 못 가니 줄 서서 난리가 나겠죠.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뭐 사내에서 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체지방과 근육과 뭐 몸무게 기타 이런 것들 전부 봤을 때에 뭐 3개월인가 몇 개월 해서 잘 다이어트를 한 사람을 한 사람 1등을 뽑은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1등과 2등차가 몇 점이었더니 0.1점 차이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무슨 컴퓨터로 해도 그거 되겠냐 그것이 몸무게만 따진다면 되겠으나 뭐 여러 가지 따진다는데 참 세상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천국에 가는 게 선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해도 어려운 일이죠. 인간들도 어려운 일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일단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왜 천국에 가냐? 예수를 믿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죄가 없다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할 것이다. 그가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내가 칭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데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지 않느냐?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은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제가 나스모를 위해서 내가 우리 최정원이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아버지. 대신 저들의 죄가 없다고 하나님 확답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 죽은 이후에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답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 길 그 두 번째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저기 있잖아. 영벌은 지옥, 영생은 천국.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가리라. 이게 왜 우리가 주보에 넣혔냐면 이것을 들고 다니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가 우리 성경 36권의 핵심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면 더 이상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답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지금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잘 들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착한 일을 하든지 기부를 많이 하든지 헌혈을 막 어지러울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뺏어 주든지 남을 위해서 대신 밀치고 옛날에 일본에서 의인 청년이라고 했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밀쳐내고 자기가 죽었잖아. 그것도 안 된다. 아니 어때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어찌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갑니까? 그 사람은 100점짜리 답안지를 쓰지 못했다. 즉 그 사람이나 선한 일을 했을 때 저울이 무거워져서 악한 행위 했던 것들이 올라가고 또 석가가 말했다. 너희들이 이 108개 이 본뇌들을 스스로 잘 지켜라. 이것이나 10계명 지켜라 했으나 10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결국은 구약을 우리가 아예 끝까지 10계명을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야 돼 있어 구조가. 왜?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아담과 하와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의 그 뿌리들이 이게 우리 이 DNA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딱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는 길.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천국 간다. 답이 딱 나와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5장 12절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석가가 정말 득도를 해서 얻은 것이 성불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기회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구나. 그 석가에 들이어서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이 또 청하 스님이 장자 불화 10년씩 20년씩 하시는 거예요. 그 면벽 수행 병만 보라고 화장실로 갔다 오고 밥 먹은 거 외에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도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 수행이 보통 수행이 있습니까? 그때 어쩔 때는 잠은 머리를 벽에다 기대고 잤겠죠. 처음에는. 어제 안 됐으면 허리에 막 쥐가 나고 다리에 쥐가 나고 피가 안 통하면 겨루가부자로 탁 꽈버리면 이게 딱 붙어서 떨어지도 않아요. 저라도 그 안에서 덜렁덜렁하지 발이 풀지도 않아요. 그럼 왜 기가 안 통하잖아요. 피가. 그리고 또 단전호흡을 해서 피를 쫙 저도 옛날에 20대 때 단전호흡을 배웠어요. 쫙 밀어서 피가 혈류가 통일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수행을 하죠. 그 수행 가운데 얼마나 번뇌가 터졌습니까? 배고프다. 지금 오늘 그 행자가 불을 좀 쬐겠구나. 발이 차구나. 밥때가 됐는데 오늘은 소화가 안 되네. 이 하나부터 시작해 이 꼬리를 물고 그것을 털기 위해서 오직 불경을 외우면서 하지만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잡내 번뇌를 헤아릴 수 없어. 인간들은 할 수 없어요. 즉 그것은 신을 향한 신의 어떤 경계 가는 것이지만 신의 경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신이 별것이 아니다. 신은 임마누엘이다. 신은 너희와 더불어서 같이 배고프고 같이 화도 나고 같이 슬픔도 느끼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똑같이 먼지 마시고 피곤하고 우리들하고 3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이게 신이다. 신은 먼 곳에 있고 막 어디 한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추상적으로 비르고 거기다 막 어떤 의미를 부여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신은 낮고 낮은 너희들 틈새에 들어와서 너희들과 똑같이 번뇌하고 고생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과 똑같은 인생 100%를 참아낸 것이 100% 완성에 참아낸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도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실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또 뭐다 파고 거기에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스스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은 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무신론자다. 그럼 나는 스스로 나는 남들한테 전 아시잖아요. 똑부리 소리하고 딱 뒷말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살다 보면 분노하고 때로는 허탈할 때에는 그 깨지잖아요. 그게 다 칼처럼 안 되잖아요. 저도 가끔 나는 그걸 못해. 내 스타일 알잖아. 뭐 스타일이 있어 사람. 우영하나 스타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어떤 죄가 있었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순간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이것은 선한데요, 이것은 악한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그 전에는 어땠냐? 그것을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어디 있느냐? 가자 산책하자. 저 호랑이는 요즘 뭘 먹고 사냐? 풀 뜯어먹고 삽니다. 소도 풀 뜯어먹고 삽니다. 그래도 잘 살잖아. 잘 삽니다. 이름은 기어다니는 저 동물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악어라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하면서 임만을 하시면서 그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동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무슨 죄? 그걸 불순종.
첫 번째 내렸던 행위였냐? 이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미 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그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죄가 첫 번째 율법과 더불어 첫 번째 죄가 탄생한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죄는 그것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모든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준 것이 그 율법 10계명이다. 근데 그 10계명을 못 지켜서 결국 그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다시 여기는 첫 번째 아담, 또 뒤에 읽어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노획자의 모형이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었을 때는 그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첫 번째 율법이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계명 10계명,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회복되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후속사가 시작된 것이죠. 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열방에 선교지를 갔다 왔어요. 선교지 갔다 오면서 나 혼자만 완전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온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이 100일 동안은 알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수록 빼짝 말라가면서 나중에 100일 뒤에는 자다 심장마비 죽어버리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한 90일째 되는 날에 그걸 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새카맣게 매일 말라가냐. 근데 이 희귀병이 이 옛날에 있다가 200년 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흑사병처럼 유럽에서 했던 그 병 비슷한 건데, 이것은 어떤 사람 피를 이 골수에서 3분의 1을 빼서 한 사람 것만, 여러 사람 섞이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의 골수에서 3분의 1을 빼서 이게 주입을 해줘야지 이게 살아납니다. 3분의 1 빼면 그 사람 죽는데 거의 90%는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겠느냐. 그래도 사실은 백방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골수를 3분의 1을 뽑아서 내게 이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 죽어버린대요. 한 1% 정도는 살 확률이 있답니다. 99%는 죽을 확률이에요. 누가 1%를 묻고 저에게 좀 골수를 이식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평신도, 여러분들 선교도 잘하는 건데 제가 살아나야지 선교도 하고 꼭 복음도 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만 제발 저에게 골수를 주십시오.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아무도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도 가족들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나는 100일 때 되면 죽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느꼈습니다. 내가 골수를 주마.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골수를 주고 그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그게 강상균 씨가 나에게 골수를 주고, 목사님 저는 어차피 몸도 조금 불편하고 이 상금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목사님께 골수를 드리겠습니다. 강상균 집사가 나에게 골수를 주고 강상균 씨를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에서 강상 3일 뒤에 살아나게 한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우리 똑같은 그런 병들 다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골수 이식을 하면서 나머지 그 골수를 걷고 연구를 하게 해서 그 골수를 통해서 다시 그 치료약을 개발해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도 해야지. 이게 박포장기 알죠 옛날에. 박포장기 딱 세수면 끝나. 딱. 근데 딱 보니까 보여. 그래서 돌을 딱 걸고 옛날 강주 여기 현대극장 가는데 그 다리에서 항상 이렇게 여기 시민 여기 회관 앞에서 근데 다 저거로 왜 지냐? 순서가 이게 틀리면 저거로 순서가 딱 그 순서로 맞춰서 돼야지. 우리도 순서가 틀리면 안 돼.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선한 일 착한 일 해야 돼.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선한 일 착한 일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믿는 자들은 생명책이 기록돼. 생명책 기록돼서 나승호, 최정원 이쪽으로. 너는 누구냐 이름이? 저는 조옥한인데요. 여기 이름이 없네. 옆에 사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 그럼 행위책 갖고 와봐. 조옥한이 저거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기 시작해가지고 자기한테 술 가르치고 담배 가르치고 자기가 가지고 삶이 피곤하게 만들었어. 저는 죄가 크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1, 2, 3층이 있어. 그 1, 2, 3 제일 제일 많이 했으면 제일 지하과가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그 형체를 본다고 만든 것이 교도소예요. 뭐라고? 옆에 써 있잖아. 1상 08 그러면 1층에 2층 교도소를 보면 2층으로 지어져 있고 아니면 3층에 있으면 3상 이렇게 3층에 상 그 장소를 가리킨 거거든. 그 보면은 그 천국에 다녀왔던 우리 목사님들이나 보면은 그게 다 층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도소에 뻔따서 바닥과 2층과 3층을 표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범죄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지옥에 갈 기록은 돼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다시 그 은혜를 펼쳤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즉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필요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바로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을 언제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첫 번째 행위하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순간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죄악이 이르렀습니다. 어찌됐거나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죄값이 싹시 바로 죽는다는 사망이었다. 근데 그 사망을 이루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죄를 값을 주고 대신 죽어줘야 된다. 반드시 죄 지은 사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조금 내가 여유를 주겠다. 네가 아니더라도 대신 죽을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내가 그를 대신 죽여서 살려주겠다. 아무도 대신 죽을 사람 없다고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신이 피조물과 똑같이 낮아져가지고 가서 같이 33년을 살아준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이도 없어. 사라이도 잠깐 내려가고 다스리는 거 있지. 다스리는 거. 우리나라 고조선 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에 가서 마늘을 먹으라겠고, 마늘을 먹은 호랑이는 성질 그것이 도저히 못 먹겠다 입맛만 쓰고 그래가 굶어 죽겠다고 나가버렸잖아. 곰은 좀 미련하기도 하지만 듬지간히 먹다가 백일이 되나서 여자로 변해서 환인 신이 내려가고 그게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와서 베푼 거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피조물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 내가 우리 개하고 같이 개로 변해서 34년을 개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개를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도 스토리 자체도 소설도 쓸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혈피 속에 흐르는 우리 원죄세 우리는 이 죄값이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나도 이제는 죽습니다. 세례가 그거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강에 빠져서 물에 죽고 다시 일어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5절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거기 보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7절까지 신약성경 291쪽 저 뒤쪽 저 빨간 거 중요하니까 다 찾아서 같이 읽어요. 더 찾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전 것은 다 죽어버리고 다 떠나가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태어나게 돼요. 그걸 중생이라고 거듭났다고 하죠. 중생.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독교의 기가 막힌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에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보물 같은 교리죠. 교리. 그러니까 아까 15절 그가 즉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멘. 그가 죽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네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삶은 네 살고 싶은 데 살지 말아라. 왜? 이 땅에서 너희 100년 사는데 너희들이 언제 몇 년 때 네가 10살 먹었을 때인지 아니면 50살 먹을 때인지 60을 먹을 때인지 너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과 확증을 심어줬으면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내가 널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이제는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이게 성경이다. 특별 계시라고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방법들이 다 적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네, 다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하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17절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마음속 깊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대신해 죽은 자,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내 장막이 이 육신이 다 쇠하여져서 병으로든지 혹은 자연사든지 죽더라도 나는 예수처럼 새롭게 부활해서 저렇게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 소망에 이 땅이 소망인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드디어 마련했으니 내가 이제 소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샀다. 내가 정말 땅을 이제는 샀고 내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손주까지 탔으니 더 이상 이제 내가 부러울 것이 다 살았다. 1년만 지나고 우울증하고 그래 또. 내가 무슨 의미로 살지 이제. 더 바랄 것이.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등산을 다니고 골프 다니고 그것도 2, 3년이요. 이 세상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뭔가 이제는 내가 이대로 죽어도 행복한가? 정말 행복하냐 물어보면 아니다. 왜? 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죽음 이후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나의 영원한 집, 나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 이런 것들을 살아갔을 때 나머지 천국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5고 10고 이제는 그 고을 우리로 말하면은 단체장이죠. 단체장. 가서 군수를 하고 사는 게 군수를. 여기서는 군수하고 그 할 일을 치고 선교하고 교도소하고 돈 쓰고. 근데 거기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썼던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아주 그 정도로 해서 너는 특별 시장이다. 광주. 광역시하고. 너는 조금 화선 군수를. 그게 바로 5골, 10골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나 시간이 없어서 그 세례받은 분이 이 구속사 오늘 죄와 구속과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못했는데 오늘 마치 시간이 돼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 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절은 뭡니까? 그 새벽에 부활하셨던 주님 이제 모든 우리도 똑같이 다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를 돌아갈 때 죽었던 거예요. 금요일 밤에 오후에 다 죽고 그 다음에 주일날 지난 주일날 부활했을 때 우리도 새롭게 다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나는 뭐 66세면 66년 동안에 그것도 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 묻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날 새롭게 우리 애들 주판 놓을 때팍 놓다 털고 놓기를 그러면 짜르륵 탁 그러고 다시 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유판을 때게 딱 끝나면은 끝났네 졌네 이겼네 다시 싹 말을 걷어들이고 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했고 또 세례받지 못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던 그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도 모든 죄악과 또 정말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 삶 가운데 질병이면 모든 것들 다 똘똘 뭉쳐서 십자가에다 망쳐 땡땡땡 다 바꿔서 죽음으로 다 털어버리고
채워서 채로 다 말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광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큰 은혜고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풀었어요. 이게 바로 이게 다 66권에 다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구속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로마서 5장 15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택하여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